10시 넘어서까지 연습을 하더니 수연이가 열이 난다 그래서 데리고 온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다 오늘 교회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도 또 갑자기 급조를 해서 우리 윤호가 또 도와줘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꼭 이렇게 데리고 같이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 여기 중간에 하늘이 좌우에 우리 귀여운 꼬마 친구들 있고요. 저기 우리 김미영 집사님 옆에 우리 이제 오늘도 정현이랑 정우 많이 컸는데 또 우리 재현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네. 교회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많기가 참 드뭅니다, 요즘.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아주 푸르르고 싱싱. 여기도 있네, 아동센터 애들이. 여기도 7명이나 있네요. 여기 중간에. 우리 내년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현수막에다가 창립 30주년에 이제 요거 떼고 복지선교 원년의 해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동센터가 이제 정착이 잘 되어서 숫자도 많지만은 또 우리 아이들 구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과 우리가 교제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려고 그러고요. 또 우리 여기 김미경 집사님 말고 또 한 분이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우리 생활복지사로 일하시는 우리 고정숙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그 집사님도 아이들에게 좋은 감화 또 성향 영향력을 부모님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교 시작할 때에 어른들은 좀 낯설은 CCM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부르니까 좀 따라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저도 신세대이기 때문에 찬미가보다는 이 CCM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을 이렇게 할 때에 가사도 은혜를 받지만은 그 리듬이 너무 좋아서 이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쪄지고 안식일이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청년들이 계속 할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하시겠습니까? 일전에 어떤 큰 교회 그 주말부흥에 오라 그래서 갔는데 굉장히 기대로 갔는데, 물론 이거 조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기 한 얘기가 아니고 65세 이상 되시는 집사님 4분이서 안교 그 준비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근데 그게 그냥 어쩌다가 한 번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늘 그분들이 하신대요. 청년들이 몇 명 있나 봤더니 4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은 놀고 있고 65세 넘으신 우리 여집사님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상당히 싱그럽고 또 싱싱하고 좋습니다. 어떻게 청년들이 계속 찬양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이 주변인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주인인 교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7회 안식일 예수님교 1860년대 40년대에 처음 태동할 때에 우라이아 스미스라든가 또 뭐 조셉 베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 20대, 30대, 40대였습니다. 많아야 40대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도 얼마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의 주변인으로 머물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주를 마치면서 하늘을 감동시킨 위인들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뜻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왕좌를 점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그런 신자가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구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심이라, 들으심이라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내면적인 경건의 소유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주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이든지 열렬하게 구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거나 열렬하게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또 다른 성경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다 보면은 이 요구는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질적인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총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으뜸,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선물, 곧 복음의 물결이 온 세상으로 확산돼가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초기교회 신자들이. 또 우리 성령의 이 역사로 우리 개개인의 삶이 아주 단정하고 규모 있게 우리 개개인의 인격이 따뜻하고 동정적이며 너그럽고 친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께도 제가 저녁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돋보이게 할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교사의 은사, 예언의 은사.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그 환자에게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막 다 나아버려. 암도 낫고 그 다음에 뭐 당뇨병도 낫고 다 나아요. 그러면 제가 일간지가 아니라 우리 뭐 네이버에도 막 조회수 1등 막 뜨고 막 그러겠죠. 그죠? 인기가 뭐 대단해질 겁니다. 제가 또 예언을 했는데 노스트라다무스보다 더 잘 맞추고 적중률이 높다 그러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를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기다리기보다는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참. 이와 같은 인격적인 열매들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로 하늘을 움직인 위인들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르틴 루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면은 유럽 여행이 성당으로 시작해서 성당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향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뭐 경유를 해서 오는 비행기 값이 똑같아가지고 저희 친구 가족들과 함께 유럽을 이렇게 거쳐서 왔어요. 맨 위에 있는 저기는 독일의 쾰른 성당입니다. 쾰른. 그 다음에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고요.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 이탈리아의 밀라노 성당. 그리고 저거는 체코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런 성당들을 저희가 가서 보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어떻게 그 기중기도 포크레인도 그리고 뭐 건축 어떤 그 장비들이 없는 그런 시대에 저런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지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이 핸드폰에 저게 건물이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워낙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중세 천주교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더 크고 더 높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된 노역을 시켜가지고 성당을 지은 거예요. 저런. 제 표현으로 기독교판 피라미드라고나 할까요? 기독교판 피라미드. 헌금을 강요해요. 신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렇기 때문에 연옥교리가 탄생했어요. 연옥교리. 예? 저런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지어가지고 자신들의 그 과업을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끌어모을 수 있을까 해서 고안된 것이 뭐냐면 연옥교리입니다. 연옥교리. 그래서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돈만 내면은, 그리고 면죄부만 사면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는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돈통에다가 돈을 넣으면서 땡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연옥에서 천당으로, 지옥에서 연옥으로 한 계단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교리들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었어요. 암흑시대, 지성의 야만 시대라고 불렸던 이 중세시대에 성직자들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비리가 아주 정점을 이뤘습니다. 권력과 야합하고 성직매매가 공공연히 자행되었고, 독신으로 살아대는 이 성직자들이 음란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그 독선과 편견과 아집의 역사라는 그런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책에 보면은 교황들의 그 비리가 쭉 적혀 있어요. 그 교황의 이름대로 쭉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노센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 아마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순결한, 깨끗한, 이런 뜻이잖아요. 이노센트 8세인가요? 이 사람이 제일 더러워요. 동성연애, 뭐 양성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름은 이노센트 8세예요. 이렇게 진리에는 무지하면서 외형적인 확장과 성전 건축에 열을 올려가지고 이 천주교가 장악했던 중세는 무지하고, 그 다음에 비리와 종교 유착으로 아주 얼룩진 그런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도 귀하고 글도 잘 몰랐던 신도들이 교황의 말을 갖다가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이런 황당한 교리에 다 현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이런 부패의 극단을 보여주는 바로 그때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회의를 가졌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결심했어요. 면죄부는 거짓말로 백성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1516년에. 그리고 1517년 2월에 루터는 이 면죄부의 해악을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정적인 사실을 갖다가 알리려고 했지만은 가톨릭 신부들이나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들이나 교황청 눈치를 보느라고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부패와 맞서 싸우면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린 이 루터가 사용했던 비밀 병기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기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한데요. 그냥 그 노란색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킹된 부분을 잘 보시면은 spend 2 hours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는데 실패하면은 매일 아침에 마귀가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새가 없이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3시간 이상씩 매일같이 루터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그날의 과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1517년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 붙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1517년. 온전히 회개하고 오직 성경대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는 이 반박문을 루터가 붙이면서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운동의 시작을 알렸어요. 1000년 이상 고착된 이 로마교회의 부패와 이단적인 관행, 그리고 오류와 맞서 싸운 인물이 바로 기도로 탄생된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그 당시의 교황과 교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은 일개 제국의 황제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근데 이 고독한 싸움을 기도로서 이 루터가 이겨낸 것이에요. 여기 각시대 대쟁투에 이렇게 루터의 기도의 정신과 개혁의 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밀실의 기도.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구분된 장소에서 구분된 시간에 구체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 루터도 밀실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장소에서 개혁의 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그렇게 하였다. 은밀한 방에서 존경과 두려움과 희망에 넘치는 말로써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음성을 사람들은 듣게 되었다. 여기 우리 학생들 많이 계시죠?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위대한 발견과 같아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뭡니까? 더 잘 기도하는 것은요, 공부의 절반을 하는 것이다.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책을 펴놓고 반드시 기도하고 학습을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학습의 효율과 능률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것입니다. To pray well is the better half of study. 기도하는 것은 공부의 절반을 이미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루터가 이렇게 그 사면초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입을 벌리고 이 종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만일 제가 신뢰할 것이 이 세상의 힘뿐이라면 모든 것은 끝났을 것입니다. 종의 최후의 시간은 다가왔고 정죄의 선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온갖 지혜를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무력하고 연약한 종을 도와주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툴 수 없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진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종은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곁에 있어 주십시오.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망대이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할 때 말이 생각나지 않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분, 이 루터의 기도를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도움을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전문가들에게서 우리가 도움받지 못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이 루터가 자기의 친구 멜랑이톤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력으로 성경을 한 절이라도 깨달을 수 없다. 그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이다. 성경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 자기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화력만 의지하기 바란다. 친구 멜랑이톤에게 전한 루터의 편지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서 그 교권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의 깃발을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과 그 신부들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논증이 바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그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포도나무의 원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단단히 붙어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 참 훌륭합니다. 불순종과 배도로 멀리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유수의 기간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늘 애타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열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가. 하늘 불의 온기가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졌다. 하늘은 즉시 다니엘에게 그 메신저 사자를 보내심으로써 기도에 반응하였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같이 드려지는 기도들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의인의 강구는 뭐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2500년 전에 어떤 그 한 믿음의 부조의 경험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기도가 드려질 때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에 하늘의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려올 것이다. 성령의 빛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바로 그분께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시대에 일어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위대하신 의사이신 분에게 드리는 이 기도,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기도는 우리를 연합시키고 우리끼리를 연합시키고 또 하나님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 가까이로 모셔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환자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곁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놀랍도록 편안해지고 치료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기도로 제국들이 정복당하기도 하고 의가 실현되며 약속들이 성취되고 사자의 입이 봉함을 입기도 하고 화전을 소멸하기도 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를 초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뭐한 자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식일 교회는요, 만인 사제설 모든 이 교우들이 다 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의 기도가 뭐 더 특별하고 장로님의 기도는 한 90% 정도 되고 집사님의 기도는 85% 이게 아니고요. 다 똑같아요. 믿음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하실 때에 믿음 없는 목회자의 기도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선교지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선교사들의 기도 응답을 많이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어린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2013년에 저희가 민다나오 잠보안과 이 다피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밤 거의 11시 돼가지고 뭐 배도 타고 그 다음에 트라이시클도 타고 찌뿌니도 타고 마지막에는 아주 이 산골 깊은 곳에 이 선교사들의 이 선교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토바이를 둘씩 타고 밤 늦은 시간에 피곤한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좀 씻고 자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급하게 방문 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밤 11시인데.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선교사들을 따라서 한 집에 방문을 갔더니 저렇게 한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지금 다 나와가지고 새벽에 찍은 사진인데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과 함께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그랬더니 새벽녘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푸하게 아주 좋게 살아났어요. 뭐 회복될 때가 돼서 된 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믿는데요. 참 그런 그 요청을, 기도 요청을 참 많이 받았어요. 중필리핀의 한 지역에 또 선교제 갔더니 80이 거의 넘은 노인분이 아주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선교사 2명이 저희 옆에서 기도하고 제가 또 부족하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 눈물을 흘리는 그 선교사의 간절함이 보이시죠? 어린 청년, 그때 아마 22살 정도 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도, 이 노인도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 선교사들이 가진 약은 너무나 조악하고 형편이 없어요. 그저 상처가 나고 곰고 썩은 부위에다가 과산화수소, 악가진기, 그것이 그냥 최선입니다. 이런 약들이 그런데 효과를 발휘하기가 참 역부족인데 반드시 거기 옆에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약효가 놀랍게 나타납니다. 놀랍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여청년에게 역시 메일로 편지가 왔어요. 제 선교 지역은 루존입니다. 어제 저녁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인분들에게 지금 이 메일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의 선교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들을 돕는 데는 지식적인 또 물질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겨우 피를 맑게 하는 수치료와 다시마 환을 주는 것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여러 병원에 아는 분들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아시는 필리핀 지역의 병원이나 의사분들이 계시면 봉사로 이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지 좀 부탁해 주십시오. 내용은 좀 중약하고요. 이분들은 교인도 아니고 저희 지역분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이분들을 이끌 때에 치료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이셨듯이 저도 이분들을 너무나 도와주고 싶고 이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 메일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 남자아이는 8살인데 가슴 안쪽에 큰 종양이 보이시죠? 이 종양이 너무 커서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럽고 가슴뿐만이 아니라 등 쪽과 옆구리에도 작은 돌만한 종양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매일 누워 지내느라 등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2년밖에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파리가 이 아이에게 자꾸 달라붙는데 아이는 그 파리를 쫓아낼 힘조차 없습니다. 피부에는 피부염처럼 온몸에 불긋불긋 피부가 불어났고요. 두 번째 환자분은 가슴에 암을 지니고 계시는 아주머니인데 주사 한 번에 50만 원, 이 비용을 이겨내지 못하고 치료를 중단하셔서 가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처음에 이분을 봤을 때 가슴에서 고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간단하게나마 소독을 해드리고 거즈와 리토가즐릭이라는 상처 치료 거즈를 붙여드리곤 했습니다. 또 상처 부위가 있는 쪽으로 팔이 계속해서 부어오른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하기가 힘들었는지 이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 메일을 받고 제가 이 선교사한테 아무런 답신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달 동안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2달 후에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간절히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한 이 선교사에게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마닐라 위생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이분들을 갖다가 치료해 주겠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것은 숟가루 팩을 그냥 붙여줬을 뿐인데 여기 새살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주머니의 가슴에서 새살이 차오르고 그 소년의 등짝에 욕창이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이 사진들은 중국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선교사 캠퍼스에서 특별히 이 기도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혹은 제단 앞에서 밤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위인들의 위대한 기도에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영혼의 호흡,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때로는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24시간 기도 모드로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부르면서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절마리가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완고하고 거칠고 고집불통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기질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왜 이렇게 내 이 성품과 기질이 바뀌질 않는지 답답해요. 좋을 때는 항상 다 좋죠. 그리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는 절대 내 이중적인 성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이 안 계실 때, 가족들끼리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이 성질머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질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자존심을 굽히려고 하지 않고 내가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 된 성경절인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더니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다시 녹 같은 하늘이 열리고 뭐가 왔습니까?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땅이 산물을 내었습니다. 하늘을 여는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구하며 타인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이웃의 질고를 안타까워하면서 회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 교회의 부흥과 복음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혹시 태연이 있나요? 네. 우리 규진이 친구 태연이가 저기 뒤에 있는데, 네, 우리 태연이 한번 나와보세요. 태연이 나와보세요. 설교가 다 끝났는데 우리 태연이 앞으로 나와세요. 우리 태연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멋진 청년이죠? 네. 우리 태연이는 우리 태연이가 지금 어리둥절 할 거예요. 이건 각본에 없는 거라. 네. 각본에 없는 거라 어리둥절 할 텐데. 이번에 대학교 가죠? 네. 어디 가요? 신학. 네,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가게 됩니다. 우리 태연이 들어가세요. 규진이 친구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교회가 하나님의 이 남은 교회가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 태연이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제가 태연이를 만났는데 신도안에서 만났어요. 우리 태연이 아버지는 군인이시고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그 지성과 또 아주 그 준수한 용모를 갖추신 아주 훌륭한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 태연이 누나는 이제 태연이 누나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전혀 우리 교회와 관련이 없는 우리 가족인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36 영어 문화원 우리 마이엣 우리 선교사님 저기 어저께 우리 찬양했던 가정이 있죠. 저분들이 그 신도 안에서 천명 선교사 이름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 가정들을 대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가르쳐가지고 신도안 교회에 많은 이 젊은 엄마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집사가 되고 자녀들이 저렇게 급기야 신학과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자녀들도 탄생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는 뭐 그때 상상도 못했죠. 제가 천명 선교사 그때 부원장일 때 그 교회 요청으로 저희 동생네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영어 학습법 세미나를 하고 그 엄마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 뭐 영어 학습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아이들이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찰 신자들이 돼가지고 저렇게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 학교에 보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 그 태연이 누나는 고려대학교 졸업을 했는지 지금 다니고 있나요? 졸업을 해서 또 미국에 가가지고 또 역시나 그 교회에서 봉사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 재림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또 나중에 그 지도자가 되는 그런 그 일들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지만요. 6년, 7년, 8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얘네들 10년만 지나면요. 다 대학생 됩니다. 다 대학생 돼요. 진짜 한번 만날 때마다 사랑과 친절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잘 돌보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가 돼요. 그죠? 우리 김미경 집사님 매 안식일마다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계속 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하는데 우리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가족도 함께 좀 동참해가지고 이 복지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같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올 1년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도에 또 기도로서 아주 의욕에 넘치게 우리가 시작해서 정말 이 교회가 가득가득 넘치고 지금도 우리가 여기 주간보센터에서 계속 같이 또 예배드리고 있는 몇 분들이 계셔요. 우리 어르신들. 이 교회가 가득가득 넘쳐서 정말 또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붕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